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은총으로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얻게 하시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풍성한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7절로 39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6장 27절로 39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배양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배양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날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 이 저주, 언약에 있어서 저주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왜 그러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그 저주 조항이 달랐다는 거죠.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어제 6가지 이 하나님의 명령,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 이 임하는 6가지 재앙 중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 남은 2가지 재앙인데요. 두 번째 다뤘던 이 기근이 더 극심한 기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4번째까지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게 된다면, 회개하게 된다면 5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계속해서 교만했다는 것, 악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번째 저주를 내리는데요. 2번째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었는데 이 5번째도 기근은 기근인데 이제 2번째와 다른 극심한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그 얼마나 그 기근이 극심했길래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자식들의 이 살코기까지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엘리사 시대,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 AD 70년 노마가 포위될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 동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정말 안타깝고 슬픈 그 도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성읍에 포위된 상태에서 2여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에게도 시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 그 우상의 현장이 하나님은 시체들로 득실거리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극심한 기근 재앙을 내리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들도 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신이 바로 우상 그 재단에 쌓이고 또 그 말은 곧 그들이 우상의 재단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의 시체가 넘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어리석고 이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당시에 사용했던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9차례나 사용했는데 사람의 배설물에 이, 비교하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은 인간의 배설물, 인간의 이 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기근의 상황 속에서 이 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게 속는 것이라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속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하나님 없는 은총,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번영, 이게 다 사탄의 이 괴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비가 안 오는데 우상을 숭배해요. 그럼으로써 더 하늘이 닫히고 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양식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이 자식들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초래된 거죠. 사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 비가 그냥 내리지 않는 거 아니다고요. 우상 숭배. 당시 하나님의 명령과 이런 법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죽은 시체가 자기들의 타산, 많은 풍성한 곡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제단에서 그들이 시체가 되어 우상에게 제물 바치던 그 제단에 시체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죠. 우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의 시체로 쌓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극심한 이 기근 재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장 극단적인 저주가 소개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살던 마을들은 어떻게 되죠? 폐허가 되고 황량하게 되고 황폐한 도성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오늘 성경의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냐면요. 자, 그 원수들이 그 적들이 그 성을 이 노략질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놀래요. 뭐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침략으로 왔더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침략해온 원수들이 놀라고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 여호와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벌을 받았을까? 너무 너무 황폐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 빈곤해서 그들이 약탈하러 왔는데 약탈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 하늘이 이 쇠처럼 단단해지고 땅이 구리처럼 단단해지니까 곡식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 황량한 벌판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비옥하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다음에 너무 빈곤해서 뺏어갈 것이, 약탈해 갈 것이 없음을 인해서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최후가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황폐하고 황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거부하신다고 31절에 말하죠. 예배도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리셨는지, 얼마나 노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해버려 받지 않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시는 것이죠. 기근과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과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열방으로 흩으셔 본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뽑힌 칼이 그들의 뒤를 쫓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위하여 분주하게 왕래했던 땅이 이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찾게 하십니다. 뭐냐면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라고 놀리지 않던 땅, 또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탐욕적이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탐욕적이에요. 탐심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7년째 땅을 묵혀둬야 될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소산들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황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땅들이, 이스라엘의 땅들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되죠?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 가시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묶이니까 비행기길이 차단되니까 세계 곳곳에 관광지 이런 자연들 만물들이 소생케 되었다는 거예요. 딱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을 하나님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를 황량한 곳으로 이제 내버려 두셨는데 그게 곧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그 땅에 이 소위 말한 이 생명체들을 또 이런 짐승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이스라엘은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휩싸이고 기급하고 도망한다고 여기 36절에 나오죠. 나무 바스르르하고 바삭바삭하고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 것처럼. 이제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거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전에는 이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어쩌죠? 그들이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죽여가는 그런 담대함이었던 그들이 이제 두려워해요.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그리고 힘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몰락했고 어떻게 적과 싸울지도 모르고 싸운다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끌려간 나라에서 그들이 더욱 쇠약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민족의 비참한 종말을 오늘 2가지 재앙, 저주, 극심한 기근,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만일 너희가 내 법도 내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6가지 축복을 약속하셨고 7가지 저주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불순종하면 6가지 축복은 닫으시고 6가지 이 저주를 하나님은 내리신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고 이 죄는 우리에게 가져다 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파멸을 가져오고 황량하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삶이 황량하고 황폐한 것으로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량과 황폐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죠. 이 오늘 6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심한 기근이라든가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 풍요로운 곡식을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순종하는 백성으로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이 말 아버지 하나님 6가지 재앙 중에서 저주 중에서 5번째, 6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황량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참으로 끔찍한 야만의 시대에 돌입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이 장차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노예가 되고 정말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가 황폐하게 되고 황량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고 만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핍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부요함 하나님 주신 이 우로 비와 이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원수의 침략과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